혹시 이 중에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나 운전 좀 한다. 에이, 네, 이렇게 네, 알지만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네,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매일 출근을 하는데요. 가끔 이제 좀 먼 길을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저는 그 잠을 깨는 방법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약간 이제 흥이 이렇게 좀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제 나름대로 화음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음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냥 저의 필에 취하는 거죠. 이렇게 막 후 막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다가 문득 이제 나름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학생 때부터 찬양팀 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성가대도 해봤고요. 모태 신앙이고요.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어쩌다 한 번쯤은 100점도 나와 봤으니까 과연 내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내 화음, 내 소울은 과연 수요가 있는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껏 저의 소울을 막 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노래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오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냉정하게 내 노래에 대해서 평가해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온 저희 아내의 태연한 한마디에 차 안에는 침묵이 감돌게 됩니다. 엉망진창이지. 에. 뭐 나도 나름 교회에서 반주 좀 들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에코워십과 함께 찬양한 것도 1년 짬밥이 있는데 약간의 마음의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네, 그렇게 집까지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요청했고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대답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 뼈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내의 직업이 성악가라는 것입니다. 성악을 전공했고요. 또 오페라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실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냥 이제 좀 동네에서 노래 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야, 나는 너랑 다르게 약간 소울에 취하는 나얼 같은 과야 라고 우겨라도 볼 텐데 성악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제가 한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한문인지 아시나요? 즐거울 락입니다. 음악 할 때 사용되는 악이 이 한문이죠. 소리를 즐기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화성학을 배웁니다. 또 누군가는 발성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과 레슨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본기가 탄탄하면 더 잘 즐길 수 있거든요. 또 더 잘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움의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에도 배움이 뒤따라야 더 잘 누리고 잘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축복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잘 누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투비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이 중에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모태신앙 손? 네. 이러한 분들이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그 법을 이들은 법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났겠어요.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죠. 그것을 바로 선민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법도 있었습니다. 그 문화와 법은 다 제각각이었고요. 신들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과거의 어떠한 삶의 형식이나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본투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율법과 유대인의 버금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어요. 그 갈등은 뭐냐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니 기분이 나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우리가 따르는 법이 모세가 받은 법인데 니넨 뭔데?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너네도 율법 따라. 안 따라? 그럼 너넨 아니야. 라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어지는 의에 대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이 지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추구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들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태생은 이방의 문화와 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훗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칭찬을 받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믿음으로 난 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법을 쫓아 살았어요. 하지 말라는 것 성실하게 안 했고요. 하라고 하는 것 칼같이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 형태만, 그 행위만 충실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부자 캐릭터들이 나오죠. 보통 그런 부자 캐릭터들은 뭐 유학하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오고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 오고 뭐 영주권을 가진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영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워싱턴 DC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우리 나라인 것처럼 워싱턴 DC를 이야기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함을 뽐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등장하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유대법과 율법,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의 말씀과 이사야 28장에 있는 두 말씀을 함께 인용한 것인데요. 먼저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거스른 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았고요, 정결례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덕법도 어기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고발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일지라도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시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후에 예수님은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반석이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거슬리고 눈에 가시이고 언짢아 보이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의 그 열심이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열심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카메라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멀리서 잉잉 하면서 렌즈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왠지 셔터 소리가 차칵차칵 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우리 괜히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눈 한번 감아보죠. 혹은 천천히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이렇다고요? 네, 전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직책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감당하고 있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동산지기로 숲장으로, 또 누군가는 어느 영역에서 교사로 섬기는 이들로서, 임원단으로서 에코워십으로, 그 밖에도 동산의 회계이도 있을 거고요. 그냥 우리 모임 가운데 분위기 메이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기도의 열심인 혹은 성경을 궁금해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모든 역할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이런 이미지였지, 그럼 나 이 정도의 예배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배려는 좀 해야지, 그래야 내가 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답하면서 하나님과 이러한 나의 모습을 대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표현은 경험적인 암과 지식의 암, 학문의 암이 합쳐진 온전한 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자리 잡아 경험과 지식이 일치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알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 카페에는요, 주일 아침마다 매주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원두로 커피를 내려보고요, 또 그 맛을 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레시피를 검색해보고 찾아와서 시험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커피의 원산지, 커피의 농장, 커피의 로스팅 방법들을 다 공부해와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이 사진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스티커 위에다가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어떤 맛인지, 어디 원두인지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커피를 내려본 경험, 또 커피에 대해 알고 있는 저 지식을 합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경험적인 암과
지식적인 알미 합쳐져서 나타나는 온전한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내용도 너무 많았을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라 해서 그냥 따랐던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지키고자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행위는 할 수 있죠. 우리 찬양할 수 있죠.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죠. 앉으라면 앉을 수 있죠. 손 들라면 들 수 있고 눈 감으라면 감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는데요?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것을 정리해 놓은 어떠한 개념이나 지식이 있으세요? 일단 하라고는 했는데 왜 하는지는 알고 하시냐고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지식이 너무 충만한데 정말 그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의롭다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이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한 번쯤은 여름 성경학교는 참석해 봤을 거예요. 또 사춘기 시절에 수련회는 친구 따라서라도 한번 가봤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한사람 퀴즈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취업과 학업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익숙한 경험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 경험에 묻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본질, 이거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을 기준으로 삼고 깨닫고 고민하고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이미지 메이킹만 하면서 예배자인 척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후자와 같다면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이 없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위에 우뚝 서려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추구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죄에서 시작되었고 불의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본질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추구미이십니까? 아니면 본질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여기서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면 돼 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교회에 머물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묻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이 배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애쓰고 밤에 또 자격증 공부하고 뭐하고 해도요,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면요,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노력도 배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더 이상의 배움이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나는 공부는 내 적성에 안 맞아. 난 공부할 머리가 없어. 라고 하며 내가 그만큼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크게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더 안 졸면 되겠지? 이거는 어쩌면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면피하고자 하는 타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다른 이끄미들이 제자훈련 하자고 하면 고민되겠죠.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이 시간에 딴 거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이 제자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영적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책들 너무 많잖아요. 고전부터 흘러나왔던 책들 모르겠으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해서 그 신앙 독서, 영적 독서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단한 반석,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가시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노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고요, 바람이 불고요, 맹수가 해치려고 해도 두렵지 않게 해줍니다. 그것이 배움의 역할이자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자 한다면 배워야죠. 배워서 내 몸으로 익혀야죠. 내 몸으로 익혀서 살아내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